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뒤에는 여러 가지로 변형돼서 나오고 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삶을 알지 못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 이런 말을 생각해 보면서 또 나름대로 위안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 보면은 그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속담에 천연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 그 말에 그 천연 고생 정도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보아야지 인생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빵을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괴테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시성 괴테. 괴테가 그 눈물빵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했는데 그가 우리의 이런 해석을 듣게 되면 기막힐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책에서 그 저서에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괴테의 작품 가운데 빌헬름 마이스터 편력시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한 노인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시를 읊습니다. 그 시의 내용 가운데 바로 이 눈물빵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일이 없고 단 한 번이라도 외로운 밤을 눈물로 지새운 적이 없는 사람아, 그대는 정녕 천상의 높은 힘을 알지 못한다. 정녕 모든 죄는 그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이런 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괴테가 눈물빵을 논할 때 그는 인생을 논한 것이 아니라 신학을 논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에 젖은 빵은 일상의 생활고가 아니라 인간의 원죄에 대한 종교적인 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흐르는 눈물이지 생활고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는 인간이 이 고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2절에서 4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런 위대함에 대해서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여호와며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심판과 그 일을 행하시는 과정 속에서의 위대함,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서 육체적인 쾌락을 도모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서 벌레 취급을 받게 됩니다. 모진 고통 속에서 슬퍼하며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의 울음에 약하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의 울음에 무척이나 약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울면 되는 줄로 압니다. 울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울면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할지 몰라서 고민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무조건 나와서 한번 울어보세요. 여러분, 실컷 울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에 시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셔요. 그 눈물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는 나와서 울고 가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했어요? 교회 나와서, 특별히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은 교회 나오면 한참 울고 갔어요. 한참 울고 가서 여러분 카타르시스만 느낀 거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만져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예전에 믿음이 좋은 어머니들 눈물 안 흘리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항상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물에 젖은 빵을 먹고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에 젖은 빵을 먹고 있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잡혀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랐어요. 근데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벌레 취급받으면서 모진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거기서 그들은 눈물에 젖은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일상고가 아닌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백성을 도와주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서 여러분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전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야곱처럼 비열하다는 뜻이요, 사기꾼인 그 야곱 같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현실이 그야말로 이 버러지 같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이 야곱인 줄 알고 찾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벌레 같은 사람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함께 가서 친구가 되려고 하지, 이렇게 되면 바빌론 강가에서 버려져 가지고 울고 있는 인생들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벌레 같은 인생을 그러나 기억하시고 그 벌레 같은 인생에게 찾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무시하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서 육체적인 쾌락만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눈물에 젖은 빵을 먹으면서 그 바벨론가에서 울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다 외면하겠지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야곱을 찾아가 그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들의 실상은 지금 벌레 같습니다. 버려진 인생 같습니다. 지렁이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강가에서 슬퍼하는 그들이 지렁이같이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택한 족속임을 다시 한번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실패한 자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부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러지가 되면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러지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가까이 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벌레같이 볼품없고 혐오스러워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부모들이 말씀 피우는 자녀들 계속해서 말씀을 피우면 뭐라고 했어요? 어이구 이 왼수 같은 놈아 했어요. 왼수 같은 놈아 하지만 여러분 버립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이구 왼수 같은 놈아 하지만 가슴에 품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이 호칭에서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 현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위대함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05년 초에 하버드대 천문학자들이 하나의 백석 외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백석 외성을 루시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루시라고 하는 백석 외성은 다이아몬드처럼 탄소 결정체로 되어 있는 그런 별입니다. 이 별은 별 전체가 10의 33제곱 캐럿이나 되는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530캐럿의 아프리카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인데, 루시에서는 그 아프리카의 별이 그저 모래 하나만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밝혀낸 그 사실에 의하면 우주 안에는 루시오 같은 그 별이 500억 개가 넘게 있다고 하는 거니까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아프리카의 별을 보면 여러분 황홀해서 눈이 돌아갈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근데 별 세계에 가면, 루시라고 하는 그 별 세계에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모래 할 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는 그렇게 가치가 있어서 모든 여성이 목을 매지만 다른 세계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살면은 그런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거기에 매료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은 그런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현혹되는 어리석은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7장 19절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은금 보아가요,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시는 날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도구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부르신 데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포로 당시 그들의 모습이 그 심령을 족하게도 못하고 창자를 채우지도 못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버러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버러지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 하나님은 당신이 손 보기만 하면은 그런 버러지 같은 인생들도 얼마든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의 현실과 그리고 그들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러주고 밝혀주기 위해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을 보게 하는데 내 현실이 여러분 버러지 같을 때가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겉은 깨끗한데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버러지 같은 거예요. 벌레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사람들 보기에는 이래저래 치장해서 가리지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 여러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소망이 있는 것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 현실을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요. 그러나 그의 현실만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패배주의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보면은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는 이 음성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배려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예전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를 예전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렁이는요, 햇빛에 나오면 그냥 말라 죽고 맙니다. 지렁이가 여러분 얼마나 흐물흐물 됩니까? 그런데 그런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존재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다. 지금 내 현실은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지만 하나님이 손을 보셔서 새롭게 하시면은 새 타작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돼서 지금 너를 심판하는 그들을, 네가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압제당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바벨론 그 강가에서 지금 눈물에 젖은 빵을 먹게 하지만, 그러나 눈물에 젖은 빵을 먹는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 때 그렇게 지렁이 같은 그들, 버러지 같은 그들이 새 타작기처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들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산산조각 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새롭게 만드신다고 하는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에 젖은 빵을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물에 젖은 빵을 먹을 때 우리 자신을 둘러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을 때 남을 원망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신세에 한탄하는 것 아닙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을 때는 내 자신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여 눈물 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눈물이 나는 일이 있을 때는 내 자신을 둘러보는 게 가장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둘러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게 하셔서 새 타작기가 되게 해서 이가 날카로운 그 새 타작기로 그 세상의 원수들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우리는 온갖 죄로 물든 혐오스럽고 버러지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버러지는 연약하고 비천하고 무력하고 비참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제대로 저항 한번 못합니다. 비겁하게 뒷걸음치면서 살아가던 인생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버러지를 강력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가? 승리자로 만들 수 있는가? 이사야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러지하고 천박하고 약한 존재도 타작기처럼 강한 존재로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에 젖은 빵이라고 하는 것, 그 눈물에 젖은 빵을 먹으면 눈물 흘려본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 말은 좀 잘못 오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눈물에 젖은 빵을 먹을 때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버러지가 새 타작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에 젖은 빵을 먹으면서 회개하며 주의 손을 잡게 될 때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지렁이처럼 살겠어요? 그렇게 혐오스럽고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늘 패배만 하고 맨날 눈물만 짓고 그렇게 여러분 비굴하게 살아가겠어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시길,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나는 현장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참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신 데는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그 현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41장 16절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사야는 지금 그 백성이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기만 하면 이전과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육체의 쾌락에 실컷 젖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는 여호와를 즐거워할 리가 없죠. 여호와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선민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호와를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여호와를 자랑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눈물에 젖은 빵을 먹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만이지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즐겁지 않아.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자랑해보지 않았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이 되십니까? 내 삶의 자랑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돼야지 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모든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이 즐거운 그런 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어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에 젖은 빵을 먹으며 깊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줄 때 이제는 그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서 자랑하리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고 그 이름 부르는 게 자랑스러워야죠. 예배하는 이것이 여러분 의무만 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말씀 때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살리게 하기 위함이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할 때는 언젠가 직장에서 진급할 때 행복해하고, 경영하는 사업이 대박을 치면 기뻐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은 참 즐거워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행복과 기쁨은 절반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늘 말씀드려요. 내가 웃을 때 누군가는 슬피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인 우리들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뻐할 때는 언제 임하는 것인가? 성숙한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인 그런 기쁨 가지고 자랑하며 좋아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조금 앞섰다고,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가졌다고, 그것 가지고 내 노후의 삶이 조금 낫다고 이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정말 성숙한 성도는 절대적인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삶이 그야말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느끼는 행복과 기쁨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 그 기쁨과 그 행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 바깥에 나오면 한순간에 또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이 각각의 바벨론 강가에서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흘려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자신 나름대로 여러분의 바벨론 강가에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너무나 쪼이고 어려워서 여러분의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우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배신을 당해가지고 슬피 우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각각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벨론 강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바벨론 강가에 왜 끌려갔습니까? 죄로 인해서 끌려갔어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지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나는 바벨론 강가에 있지 않고 나는 항상 행복한 그런 푸른 초장에만 있어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까?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만사가 형통하고 만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그대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여기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 있다고 하면 여기 안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주의 전을 찾을 때는 다 나름대로 각각의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려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 찾아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는가? 왜 지금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가? 각 사람의 사정에 따라 다 틀리지만 우리가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내 자신을 둘러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과연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가? 이 점을 보면서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시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고, 내 삶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즐겁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자랑스럽고 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비록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주여 하고 나오는 작은 믿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벨론가에서 나가서 우는 그런 울음만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 그런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 속에 관여하셔서 바로 그들이 보이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 구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에 젖은 빵을 먹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내 자신을 둘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그 무엇이 없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귀하게 받으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거두어 주시게 하실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눈물 흘리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은 상관없어요. 이 바벨론가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거두어 주시죠.
부모는 자녀가 울면은 우는 원인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는지 알아서 때마다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냥 먹여주잖아요. 먹을 때가 돼서 울면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울음이 또 그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성장하면서 원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잘 알아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 나는 것이 내 가슴에서 피눈물 나는 것보다도 싫어서 그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현실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악인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기 전에 악인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저 바벨론 강가에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악인인 바벨론으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악인이 피해를 입히기 전에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 때문에 피멍이 들어서 지렁이같이 된 이제야 나타나셔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웬일인가,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테오도시라고 영어로는 말합니다. 신정론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모두 믿고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고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많은 것인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이런 악이 없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이 우리를 넘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에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을 갖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난 질문입니다. 신정론은 이에 대한 신학적 대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이나 화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선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잠시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들을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악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는 내 종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을 잠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잠시 허용하시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몽둥이를 쓰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눈물에 젖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동시에 이 바벨론은 폐기 용도 처분이 되는 거예요. 용도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벨론을 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은 어려운 고난의 순간 주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그날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의 일기예요. 나는 오늘 강도를 만났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강도를 만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감사하고, 비록 지갑은 강탈되었어도 나의 생명은 빼앗기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가 강도를 당했지만 내가 강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 여러분, 강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감사를 지금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요 성사학자에게도 이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나기 전까지는 하지 못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병 들어봐야지 건강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요, 파산당해봐야지 물질의 귀함과 고마움을 알게 되지요.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 봐야지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별해 보아야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악인을 만날 때 정말로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약이 입에 쓰지만 몸에는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온전케 됨을 알아야 됩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3절에 보면 제가 아주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애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게 되는 거예요. 슬픔으로 인해서 사람이 마음이 좋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좋게 될까요? 악인을 만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악인을 만나고 나서 아는 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함에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 악인을 만날 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게 된 것은 그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인이 없었으면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가지고 형편없이 더 벌레같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인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고 있지만 그들의 슬픔은 그들의 마음을 지금 좋게 만들고 있어요. 그들이 슬픈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이 좋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마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착한 마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좋게 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악인을 만나서, 바벨론을 만나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마음이 좋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바벨론 강가에서, 각각의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슬퍼할 때 내 마음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을 보고 우리 삶 가운데 더 깊게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일입니다. 오죽하면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서로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 보면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내 마음 같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에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보면은 대개는 다 그런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느냐 그러죠.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이 일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더 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그래서 1절에서 4절 사이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거고 다른 사람은 더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리라고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그럼 실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해를 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고쳐나갈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불평하고 거부할 것이 아닙니다.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받는 것이 옳아요. 죄로 인해 고난당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풀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그 눈물 젖는 빵을 먹을 때 그저 이 현실이 웬일입니까 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내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진짜 신실한 성숙한 성도들이 해야 될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오늘 말씀과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새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굴 말할까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그냥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은 여러분 이것은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이에요? 이게 죄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짐지고 힘들어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병든 일로 인하여서 힘들어서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인식하고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처럼 살아가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 죄짐에 눌려있는 자들 이 부분이 바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부르셨던 주님의 그 말씀하고 상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큰 기대를 하지만 가슴이 설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 구절 이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니 짐을 지고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더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내 멍에를 지어준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내게로 오면은 내가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 여러분 다른 또 짐을 지게 되니까 이거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내 짐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라니 어찌 그러고 쉴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 이 멍에가 어떤 멍에냐 하는 것을 알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쌍결이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쌍결이 멍에. 예? 두 마리 소가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끌도록 제작된 멍에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짐을 같이 지겠다. 너의 죄짐을 내가 질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너 혼자 지고 그것 가지고 허덕이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힘들어하는데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그 짐을 질 것이다. 쌍결이 멍에를 지고 하는 두 마리 소처럼 이제 그 멍에를 혼자 지고 가는 그들에게 부르셔서 이 결의에 같이 지고 가자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면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고 못나게 살았습니까? 죄의 밭을 갈아엎어야 했으나 내 고집 피운이라고 우리는 헛일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죄의 밭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갈아엎지 못하고 헛일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거운 죄짐에서 벗을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 사순절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버러지 같은 우리들에게 오신 주님 그 짐을 주님께서 같이 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봐야지 됩니다. 보기 싫어도 봐야지 됩니다.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인식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밭을 갈기를 원했지만 내 고집을 피우느라고 내 정욕 때문에 제대로 갈질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거운 짐이 날마다 나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될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십자가 멍에를 지고 죄의 밭을 갈아엎겠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기만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제 갈아엎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와서 있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갈아엎은 우리의 죄의 밭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갈아엎지 못했어요. 내 고집 피운이라고 내 정욕 때문에 갈아엎지 못했어요. 그것을 보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무거운 짐이라고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혼자 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놓고 같이 지자. 주님이 갈아엎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 주님이 갈아엎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령이 내 마음의 밭을 뒤집어 놓으시고 죄를 갈아엎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죄의 집으로부터 이제는 또 힘들어하지 말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지금 여기까지 헛일만 했는데 네 정욕 때문에 헛일만 했는데 이제 내게 나오면 내가 그 멍에 지고 같이 죄의 밭을 갈아줄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자유함과 쉼을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에 젖은 빵을 먹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깨닫게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담겨있는 그런 부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않더라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지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겐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존재에게는 그렇게 부를 이유조차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에 부닥쳐지고 그 말씀이 주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벌레 같은 아무개야 하는 그런 내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없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어요. 그 음성을 듣고도 더 나빠지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아요. 그 음성이 들렸다고 하면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어요. 나아질 일만 있으니 그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높은 자리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서 희생한 주님의 사랑을 깊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더 깊게 들어가서 주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